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대략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성경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 요한 서신을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에 교회 내에 예수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리는 그런 거짓된 선생들 때문에 교회 내에 예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요한이 펜을 들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죠. 에베소 교회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 그 교사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시 그리스 철학이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기반이 되어 있는 영지주의 사상은 소위 영육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또 논리들을 펼치면서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까지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 문제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더러운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다른 대안을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고 하는 또 이론을 만들면서 그냥 예수님의 몸은 진짜 물질이 아니라 그렇게 몸처럼 보였던 것뿐이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내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당시, 이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가 기본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무엇이 기본값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모두가 거기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은 이 범실론적 그런 사상이 기반하여서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을 또 주장하면서 펼쳐지는 그런 운동들, 이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였고 그건 시대마다 다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요한 당시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차원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따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나폴레옹은 일찍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일반 대중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 당시 이단자들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자신들은 초절정에 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것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해도 입힐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름 석자가 떠올랐습니다. 허경영. 천상계에 있는 그분. 이 요한 당시에도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초절정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작은 죄 하나에도 너무나도 예민하고 그 작은 죄 하나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랬고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죄의 역치값이 얼마나 낮았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역치라고 하는 게 뭐죠? 생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의 그 값이잖아요.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죄에 있어서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0의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5의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예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게다가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양극화가 심각하죠. 양쪽 진영이 서로 방어막을 쌓고 도무지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죽여야 하는 적이에요. 어떻게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극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그렇죠.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양극단의 모습이 있는데 한쪽은 완전주의고 다른 한쪽은 방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를 1도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보통 감리교나 성결교 계열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맥이 다 있지요. 반대로 방임주의는 어차피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 적당히
대강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완전주의도 그렇다고 방임주의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신자가 죄를 완벽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신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승리를 맛보아 가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본문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심어주신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고 자라게 되어 있죠. 엄마의 태에서 태아가 자라듯 우리에게 심겨진 영적인 생명도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신 말씀은 그 방점이 겨자씨의 작은 크기에 찍혔다라기보다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신앙인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에게는 먼저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드워즈의 관점에서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는 것이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이며, 성화는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씨를 통해 그 영적인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벽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진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사실상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죄에 넘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선 목사님이 언젠가부터인가 일관적으로 설교해 오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렇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일관적인 설교를 해오고 계세요. 목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왜 묻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는 사실을 목사도 안 믿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는 알겠어. 믿는 건 일단 둘째 치자. 둘째 치고 그보다 먼저 정말 너는 내 안에 예수님이 24시간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냐? 원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해? 라고 묻는 것이죠. 믿는 건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믿고 안 믿고 일단 알겠으니까 내려놓고 그걸 원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진실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보시죠.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건 그저 습관적인 기도의 형식일 뿐, 어쩌면 우리는 그걸 진짜로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애들은요, 지금 4살인 저희 막내는 엄마 아빠가 자기랑 항상 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진짜 오리지널로. 밥 먹을 때도, 놀 때도, 잠잘 때도 자기 엄마가 떠나면은 안 돼요.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부모가 같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뭐가 달라지죠? 부모가 24시간 같이 해주기를 바랬던 마음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찾고 그걸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첫째가 처해 있는 사춘기라는 무서운 복병이 찾아오면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기를 바래요. 독립심이 강해지면서 무엇이든 혼자서 하길 원합니다. 제일 귀에 거슬리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쾅 하고 닫는 문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간혹 부모를 찾을 때가 있죠. 언제요? 지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늘 같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조금 자랐다라고 한다면 뭔가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게 된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낯선이고 새로우니까 진짜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독립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 없이 나 홀로의 시간을 바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중간중간 필요가 생길 때는 또 주님을 찾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의 독립된 시간을 찾는 사춘기 아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근데 실상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황에서, 내 판단과 결정을 따라 행동하고 싶을 때 주님은 잠깐 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해 볼까요? 정말 오리지널로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어찌 면목이 있고 주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서겠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이 좀 저쪽에 가 계시면 좋겠다. 이건 좀 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나의 독립된 이 잘못된 이 마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24시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직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나만의 시간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 없이도 혼자 알아서 자라는 때가 오고 점점 독립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진실로 원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과 모든 순간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지금처럼 쉽게 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화 같은 거는 이제 저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무슨 영화 봤냐고 여쭤보면 안 봤다고, 나만 영화 보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제가 하게 되는데, 얼마 전 몇 해 전에 봤던 인도 영화인데요. 여러분, 인도 영화가 또 이렇게 매력이 또 있거든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 바지라오 마스탄이라고 하는 영화 모르시죠? 그런 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는 관계가 된 건데, 이게 운명적으로 한쪽은 이슬람이고 한쪽은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여인이 결국은 그걸 못 참고 나중에 그 남자의 나라로 넘어와요. 근데 그 집에서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외로이 처박혀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이 여인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대사예요. 이거 명대사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스탄이,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오셨소? 여기에 오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당신 없이 보내는 시간이 제 삶에서 제일 큰 위험입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당신 없이 보내는 시간이 제 삶에서 제일 큰 위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고백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보내는 시간이 제 삶에서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거기가 사자굴이든 뭐든 그것도 하나님 없이 보내는 시간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는 하나님, 항상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게 진짜였나? 나는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진짜 원하는가? 라는 생각을 물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그것이 진짜 나의 원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죠? 그것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더없이 민감해지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권태감이 밀려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다 비슷한 이야기로 느껴지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을 쏟아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보다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더욱 중요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2살, 3살 어린 아이가 정말 24시간 오리지널로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던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그것은 기도의 형식이었을 뿐 나는 끝없이 나만의 독립된 시간들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리를 다치면 목발을 하죠. 목발은 다리의 대체물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대체물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목발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2다리가 멀쩡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해주심이 우리의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없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